안녕하세요.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아마 한국은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을 늦가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지난 7월 말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이제 계절이 바뀐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습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돌아보면은 여러분들과 저희의 인연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한국을 어머니 때문에 1년에 꼭 한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꼭 뵌 것 같아요. 작년에도 뵙고 물론 2023년도에 저희가 100일 머무르는 동안에 또 거기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또 금년에도 이제 관광차 한번 다녀오려고 했다가 또 주중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한 교제를 또 나눈 기억도 있고요. 또 얼마 전 우리 김성경 목사님 부부 또 친구 성경 명희 부부와 함께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귀중한 기회를 또 부탁을 받아서 또 여러분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여기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바로 내일 모레예요.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굉장히 큰 명절인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그런 뭐 좀 더 상업화된 그런 크리스마스보다는 훨씬 더 진짜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뭐 가족, 친구, 친지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되게 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의미를 찾아 같이 가는 그런 아주 좀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말 한 해가 너무 감사하다. 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의미 있는 한 해, 또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이 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또 결혼부 리트릿이 있어요. 이제 몇몇 리전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없으니까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런 데를 쉽게 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손주들을 보고 그 부모들, 저희 자녀들은 가서 결혼부 리트릿을 즐기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와서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재우고 아마 같이 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획과는 다르게 저 혼자서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여기 쉐어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인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스크린으로 저는 아마 조그맣게 나오던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이걸로 하고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스크린을 또 이거 슬라이드를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쇼를 하면 자, 여기 요번에 주제는 로마서 12장 12절.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사실 이제 세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물론 이제 여러 번역이 있겠지만 새 번역에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말로 나오고요. 예전에 보던 현대인의 성경에는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볼 건데요. 가장 처음에 이렇게 먼저 희망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삼포 세대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세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애, 결혼, 출산 정말 모든 게 사는 게 힘들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또 모든 게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애하기도 또 결혼하기도 결혼해서도 또 출산하기도 이제 그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개가 더 더해진 게 내 집 마련, 언감생신, 예, 그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폭넓은 인간관계,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더 이제 치명적인 게 거기에다가 꿈도 포기해야 되고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7포 세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상황이나 또 이 특히 고용 문제 또 아주 비싼 집값 또 자녀 양육 문제 양육비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M4 세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들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 맞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현 세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구절을 쓰면서도 그 자기가 앞부분에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이니까 앞서 있는 모든 그 장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들. 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체로 굵직굵직한 것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해 주죠. 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창조된 모든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게 새하늘 새 땅 뭐 이런 거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참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약속이 해운대에 내 아파트 생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은 해운대에 무슨 LCT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10채, 20채 다 팔아도 택도 없는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수명도 연장이 되면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놓고 온갖 안정장치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삼성생명에서 영혼 구원 보험이라는 상품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교보생명에서 성령님과 동행 보장 보험 뭐 이런 상품 나온 거 보셨습니까?
사실 땅의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그 위의 것, 더 높은 차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해서 우리들의 희망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 관련된 구절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에는 사실 히브리서가 읽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때 당시가 되게 어려웠던 그래서 사람들이 유태교의 그런 그 배경, 그 유태인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개종하고 또 제자도 됐지만 또 막 그들 가운데 힘든 일들, 또 세상에서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써준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도 많고 그런데요. 그 5장이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원리, 뭐 죄를 회개하는 거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반복하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희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우리 현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도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주문을 많이 하라는 거나 아니면 많은 말로써 또 긴 시간을 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실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자 능력이에요.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우리가 사실 참 큰 아주 웅장한 산 또는 산맥을 보면서 와 무슨 뭐 힘을 받죠. 길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뭐 어디 가면 길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뭐죠? 골로 아니 뭐야 이게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말씀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계속해서 뭐 매 순간 뭐 입을 막 움직여 하면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교회를 다닐 때도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0년도 더 지난 얘기죠. 그랬는데도 야, 이 말씀 진짜 딱 맞는 말씀이다. 어떤 뭐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든 뭐 좀 실망되는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이 예상이 될 때 기도보다 기도했습니까? 그걸로 해서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봤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 안내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먼저 가고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어, 저는 사실 지금도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읽었나? 묵상했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요. 사실 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서로의 어려움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누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인데요.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또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난을 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난 또는 환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포하는 게 많아요. 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한테 압박이 되는 일. 그게 뭡니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들. 또 곤란한 일. 이게 쉽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또 괴로운 일.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또 이렇게 고난, 힘들고 고단한 일이죠. 핍박,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또 어려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감정적 시련, 마음이 힘든 일, 감정이 요동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자유로운 분은 없겠죠. 사실 저희에게도 현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 이제 참고 인내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도 정말 너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그 어려운 일 있지 너. 그 일 아래 있어. 그냥 있어. 그 다음에 또는 꿋꿋하게 견뎌. 이제 참고 인내하고의 뜻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상황이나 문제를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얘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퍼질러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또는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삐져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하나님 저를 뭐 죽이시든지 뭐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배째라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도 또 빨간 글씨로 나왔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굳건히 버티고 있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인내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진짜 이런 인내인지. 첫 번째, 삶이 나를 버리고 배반한다고 해도 믿음을 지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사실 나는 인생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 삶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왜 내 삶은 나를 버리고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 팽개쳐 버리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영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해도, 어쩌면은 우리가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알잖아요. 샤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친구들은 그 유명한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확실하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도 희망을 계속 품고 갑니다. 이게 이제 오타가 났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참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정말 드라마틱하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이 너무 진하게 녹아 있어가지고 읽으면서도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정말 저려옵니다. 그래도 희망을 계속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인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하나님의 힘이겠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얼마나 그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욥도 있고 요셉도 있고 바울, 예수님 다 있잖아요. 그럼 욥 보세요 한번. 그 많던 재산과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절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비통하고 정말 쓴 마음이 뭐 그냥 엄청날 수 있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 보세요. 그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팔려서 노예로 나갔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모시던 그 주인, 또 주인 여자분가 또 이렇게 모함을 해서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다가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그 인내의 그런 표본인데요. 나중에는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 다 용서하고 또 그 엄청난 기근 가운데 거의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고초를 여러 번 겪었지만 결코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 뭐 거의 초인적인 예수님 다음으로 초인적인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예수님을 많이 떠올리지만 또 사도 바울도 가끔씩 그렇게 떠올리면서 와 정말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마음을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달려 있으면서도 그 뒤에 있는 그런 기쁨을 보시면서 그 험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이들 모두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 거죠.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견디고 참았을까요? 여기 로마서 같은 책의 그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잘못 나왔네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또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고 괴로운 시간이 나쁜 시간만이 아니라 나쁘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되는 시간이라고 믿은 거예요. 마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난 후에 정련된 깨끗해진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정련의 시간이다. 그들은 이제 계속되는 사실 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인격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래서 가지게 된 그들의 희망은 결코 흔들리거나 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희망이 그런 나약한 희망이 되지 않은 거죠. 어, 여기 우리 삶에서의 적용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의 적용은 이런 게 나오네요. 아까 나온 것과 비슷한데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쓴 마음, 욥이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쓴 마음이나 어,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이 일 한다고 뭘 알아주긴 할까 하고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하죠. 아까 마태복음 그 18장에 있는 말씀이 잠깐 읽었지만 어,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또 왜 똑같은 일을 또 이렇게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나는 왜 그 일확천금 버는 그런 유혹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 걸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배꼽만 쳐다보고 있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늘 기도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또 제가 한번 여기 위에 믿음은 오랜 시간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믿음은 오랜 시간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밑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서로 상호 관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도 부부도 지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일이 해결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눈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 뒤에 각자 그 그룹에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